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연하려고 합니다.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한숨을 쉬며 늘 하시는 말씀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족들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빨리 죽어야지.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못하고 이제는 정말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약해졌습니다. 평소 말씀대로 빨리 죽어야지, 그때가 된 것 같은 바로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몸이 회복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입원했던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것,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연세 드신 분뿐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절대적인 능력자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도 나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신 그 절대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움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흔히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양심을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이 없을까? 그걸 찾는 겁니다. 이건 모든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들은 전부 다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죽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죽지 않으려고 불로장생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동남 동녀 1000명을 자기가 같이 생매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봤는데요. 그 무덤 속에는 실제 당시 군인들의 크기 그대로 말, 마차, 사람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만들어서 무덤을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욕망 다 헛수고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죽습니다. 권세자도 죽습니다. 이건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당시에 알프스산을 넘는다는 것은 나는 새도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 알프스산을 넘어서 정복을 했던 그도 죽었습니다. 남을 새를 떨어뜨리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 죽었고, 발명왕 에디슨도 죽었습니다. IT의 귀재 스티븐 잡스도 죽었습니다.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지금 전쟁에 미쳐있는 푸틴도 얼마 가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당시 애굽왕은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오랜 후에란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후 40년,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찾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더 고향에 더 그리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본향을 찾는 그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과연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명한 내려온 말이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아, 그 사람 죽었어? 아유, 잘 죽었다. 이제 우리가 좀 마음 편히 살겠다. 아, 이제 다시는 그 얼굴 안 봐도 되겠네. 다시는 마음 졸일 일이 없겠네.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후에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뭐라고 평가할까요?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꼭 필요한 사람이 더 빨리 죽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하나님도 필요로 해서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착하게 살지 말아야 될까요? 오래 살기 위해서? 어쨌든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죽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남들이 관심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 가족들이라도 그 자녀들이라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대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 가지 비유로 이 심판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염소는 뭐예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양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뿌린 그 밭에, 우리 교회 은총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성도들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상급받을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는 끝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섭니다. 이 땅에 숨을 머무는 순간에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지금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너는 알고, 너는 가라지다, 너에게는 칭찬, 너에게는 책망, 너에게는 이런 상급, 너에게는 이런 심판. 천국과 지옥,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평가한다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관심 없으십니까?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지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꼭 나이가 되어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막 태어난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양으로, 알곡으로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줄 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내가 맺어 있는 열매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로 만일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여기에 있다는 것. 언젠가부터 예수 천국 복음은 인기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흥미도 없습니다. 예수 축복, 예수 물질 대환영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세대를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요즘 말로 하면 통장에 돈을 쌓고 또 다른 통장을 만들고 이 통장을 또 이렇게 해서 불려야 되겠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합니다. 계획도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올밤 부르면 그 누구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언제 부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천국 상급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일 준비하겠다고요? 그러다가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23절에 불을 짓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 부르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여기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된 노동으로. 여기는 노동만이 아닙니다. 목숨을 오고 가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 자기의 자식을 강물에 던져야 되는 비통함, 그 슬픔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통하면요, 기도 안 됩니다. 그냥 울기만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지도 못하고 통곡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부르짖음으로 받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막다른 상황에서 절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부르짖음, 자기 자녀의 부르짖음, 백성의 부르짖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우는데 너 관심 없다, 너 울거나 말거나 그럴 부모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자녀의 비명소리가 들리면, 울음소리가 들리면
즉각 우리 뛰어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관심은 전부 나에게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힘드신 성도님, 비통한 성도님, 이 말씀을 애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 원한 하나님은 속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을 부르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나온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곱이 앞본 강까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뼈가 부러졌습니다. 척추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 믿으니까. 그 결과는, 다윗의 결과나 야곱의 결과는 어떤 결과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성도는 끝까지 부르짖을 거고, 하나님은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되 오래 참지 않고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힘을 내셔서 다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부르짖는 자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고통스럽죠. 자식들이 그 자기 눈앞에서 찢겨져 죽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내 앞에서 찢어서 죽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반역자인데, 내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막는 것. 전쟁의 위기에서도 부르짖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사무엘 7장에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무 군사력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쳐들어옵니다.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이 부탁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미 적들이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화살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묘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번제는 가장 까다로운 예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는 천둥 번개가 없습니다. 적들에게만 천둥 번개가 내려서 그들이 그 번개 속에 다 몰살되게 됩니다. 이 승리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벤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에벤에셀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다 도망가게 급급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북한에서 벌써 막 미사일을 쏘고 수원 비행장에 있으니까 여기 포탄에 떨어진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실 거예요? 다 숨을 거예요. 다 피난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곳이 없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모이는 겁니다. 저와 우리 은중의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에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요. 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괜찮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푼씩 던져주는 거,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를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화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소리질러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으러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방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멈추죠.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받으면 더욱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 소리질렀다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해방하는 것들이 생겨요. 사탄이 해방합니다. 귀신이 해방합니다. 사람들이 해방합니다. 자기 자신 내적으로 해방합니다. 가족들이 해방합니다. 도와야 될 사람이 해방합니다. 여기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소리질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 소경 거짓말을 부르짖으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선생님 고쳐서 해야 되는데 이들이 못하게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무릎을 꿇고 자기 고개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내가 무릎을 꿇고 내 고개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뼈가 조금만 상해도 온몸이 신경이 곤두서요. 그런데 척추뼈가 상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있어도 그 고통이 힘듭니다.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할 여지 없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까 저건 뭘까, 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끼니가 문제이고, 아파트냐 빌라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있을 피할 곳이 무슨 문제이라면, 월급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인간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는 완전히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화롭게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나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심령아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정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지진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한숨을 쉬시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길을 가다 한숨을 쉬시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문득문득 나의 온몸을 옥죄우고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시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여기 들으신다는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합쳐놓은 겁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다, 여기에다 도우시는 행하심까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요, 누가 한숨 쉬며 하소연하면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아픈데 들어줄 수는 있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처럼 듣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기 들으시는 하나님은 듣고 반드시 도우시는 행동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말씀은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나중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찾고 이삭을 괴롭혀요. 또 그 전에 이 하갈이 임신하자 자기 여종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쫓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내라.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한 번은 혼자, 한 번은 아들 데리고. 혼자 때도 힘들지만 그 어린 아들 데리고 광야에 쫓겨나서 굶어 죽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 하갈이 교만에 빠져서 주인을 멸시하다가 이렇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이 하갈을 돌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음성을 들어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참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1,000만 명 가까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24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못하시는. 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우리가 잘 살아 착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이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됩니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복 주시다 약속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계승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5절 다섯 번째로 돌보셨다. 돌보셨다. 이 말씀은 아까 들으시고 하고 약간 복합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그냥 한숨을 쉴지라도 그 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지키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고 40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도 고통스러웠지만 모세가 떠난 40년 동안은 그 고통이 크게 달했습니다. 아무도 이제 자기들 변해줄 사람도, 모세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 속에, 극한 탄압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아픔이 극에 달할수록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힘들어지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봐주십니다. 이 한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 지금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